할렐루야. 멕시코에서 문안합니다. 터키는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동네를 덮치는 것을 터키에 있는 우리 정재은 선교사님이 보내오면서 기도 요청을 해서 봤고요. 세상은 분유한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니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삶이 결정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이 병동역에는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환자들이 다 퇴원을 했고 다른 병동이 있는데 그래서 좀 찬양하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뜻은 이해 못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가슴에 와 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는 언제나 진실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 시간도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진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길이가 짧아도 주님이 연락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 밝히 알게 하소서. 쫓아가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하루를 더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호흡할 수 있음이 전능자의 은총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활의 영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즐거워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이, 성령님의 디자이어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가 아닌 성령님의 소원과 성령님의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장악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각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일로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할 마음을 더 가득히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세상의 재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시의 이끌림을 받는 계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데일리 그레이스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하늘의 생명수를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왕족의 권한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모든 일에 능하신 분임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에도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깨져나가고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마다 문제 속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치는 걸 깜빡했어요. 우리 수시를 주님께 박수를 쳐요. 박수 치라고 밖에서도 빵빵거리잖아요. 여기 이분들은 노는 문화여서 그런지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꿍짝꿍짝 꿍짜자꿍짝 막 끝이질 않아요. 잠을 못 자서 시끄러웠어. 그래도 우울한 것보다 낫습니다. 인생을 흥인하게 산다는 건 뭐 건강을 위해서도 좋죠. 예수만 그 속에 계신다면
새벽에 노래를 부른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좀 사랑을 하시나 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좌우지간 주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에 베네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식으로 커밍하시는 거예요. 그죠? 새 술은 새 부대 담아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구약이 끝이 나고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음의 은혜 지울 수 없어. 구약에는 돌판에다 새겼지만은 이제부터는 마음판에다 새겨요. 우리의 영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셔서 하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제부터 종말이 열리면서 열방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종말 계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조선시대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특별 행사에 전통을 말하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힘들게 매주를 만들기 위해서 절구에다가 이거 붙들고 이렇게 콩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계가 하고 모직을 짜는 일도 손으로 하지 않고 다 기계로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게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마음가짐과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은혜의 시대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부터 요청하신 거예요. 회개는 turn around, 돌아서는 거야. 내가 과거에 가던 그 길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걸어가던 그 길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거기에 몰두해 걸어가던 길에서, 내가 생각하던 방식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 천국의 생각 방식, 천국의 삶의 윤리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에 들어가면 5, 6, 7장에서 예수님 그러잖아.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죠. 원수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걸어가자면 십리를 걸어가라.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하라 했는데 반대로 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것은 삶의 totally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가르쳐 준 거죠. 수준이 높은 거죠, 여러분. 사실요,
복음 안에 있는 삶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라는 말을 사람들은 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쓰는 개념으로 여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복음서를 읽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우와, 복음이 요구하는 삶은 얼렁뚱땅이 아니었구나. 우린 율법이 굉장히 어떤 사람을 옥죄이고 강하게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이 더 심해요. 왜? 복음은 동기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속을 들여다보고 있잖아. 율법은 속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은 안에를 판단한다고.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이 열어놓은 삶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탁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런 삶이 얼마나 탁월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 그게 쉬워요? 왼뺨을 때렸는데 야 여기도 쳐줘. 예? 이거요. 완전히 반대의 삶. 이 세상이 세워놓은 규칙과 윤리, 모범에 대한 반대예요. 반대. 그 반대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무조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삶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고 변화를 받는 거죠. 교회의 능력과 신자들의 삶의 능력은 바로 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부터 해라. 우리 가치관에 회개가 와야 돼. 가치관.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회개라는 건 우리의 양심이 바뀌는 거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생각, 이 thinking pattern, 이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물론 말씀을 먹고 계속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에서 이게 바뀌어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구습에서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관이 변해야 되죠. 세상에서 있을 때도 돈이 가장 중요했어. 성공이 가장 중요했어. 명예가 가장 중요했어. 그냥 거기에 몰두해서 가던 가치관. 내 자식들은 다 서울대학을 가야 돼.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가치관. 예? 이런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안고 들어와서 주님 나는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당신도 원해요. 아이 그건 도둑놈 신보지. 그건 진짜 아주 못된 신보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가지겠다는 거지. 예? 아니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해요. 나는 어떤 때는 너무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러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고 서울의 모 교회 뭐 이름만 대면 아주 대표적이고 훌륭했던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고 그냥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막 강남 한복판에서 서로들 팻말을 들고 와 그건 뭐 하는 건지 참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 주님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그건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교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거야. 우리 애들은 결혼을 해도 훌륭한 가문가 해야 하고 돈 많은 집과 해야 하고 돈벌이가 잘 될 가능성 있는 집안으로 가야 하고 온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야. 전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한결같냐 이거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주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변하지를 않아.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뭘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세속적이다 이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야. 왜?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은
그냥 뇌물 받는 걸 좋아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율법적이고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독설로 질책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 독사의 자식들이 막 회칠한 무덤이요, 입에 담지 못할 당시로서는 가장 거친 욕을 막 퍼부어 대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함부로 그렇게 거친 욕을 해서 또 안 되지요. 야, 때는 이때다 하고 또 왜? 나도 그 부류 가운데 하나인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그 부류, 이 박 목사 이거 나도 속된 건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다 회개를 내지 뭐 너만 회개해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막 눈물만 흘리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습이 바뀌어야 돼요. 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고 이 생각이라고, 이 생각, 난 생각이라고 믿어요. 이 가치관 너무 중요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유별나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 미국 와서도 우리 애들은 무조건 하버드, 예일, 뭐 아이빌리그 이런 얘기만 해요. 죽어라 여기 와서도 학원 보내고.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아예 집도 팔아서 공부시키는 게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뺨칩니다 그냥. 아, 잘 되면 좋지 뭐 공부 잘하고. 근데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삶의 방식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가치관의 회개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공연히 회개하라 하셨겠어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왠 줄 아세요? 이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힘이 있어요. 숙성될 때 강력합니다. 이 팽창하는 힘이. 근데 근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놓으면 발효될 때 이게 터져버려요. 양가죽이. 그래서 이게 다 쏟아지고 말아.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이 팽창하는 힘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담아둘 수가 있어요. 거기 떨어진 데를 패치를 해도 이게 찢어져 버려요. 원체 팽창하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시대는 은혜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강력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 이걸 담으려면 옛 것이나 누더기를 붙이면 안 돼. 토럴리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쏟아지질 않아. 할렐루야. 담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맛있는 포도주로 숙성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새 부대에다 담아라 이거지. 지금 새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회개에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 부대를 만들기 전에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신비한 은혜,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 부대 됩시다. 할렐루야. 생각, 가치관을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재물관도 바뀌는 거잖아. 가치관이 바뀌어야 다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돈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결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부부간의 관계도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모든 관계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의 발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원리를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19절 보니까 바로 회개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선행 조건, 프리컨디션,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선행 조건이 회개였어요. 회개하고 주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래. 예수님을 일생 따라가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워합시다. 감사합시다. 생명의 메시지 아닙니까? 생명의 교훈 아닙니까? 난 회개해. 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 회개가 있는 것이 감사해. 생각의 변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치관의 변화 오게 하소서. 천국 가치관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 가치관을 가지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변화가 오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어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회개를 요청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온전한 삶의 변화가 오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습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걸맞는 삶의 모습,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오도록, 사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겠나이다. 할렐루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나가시면서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집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일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고른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있게 하시고 마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소원한 이들마다 그 소원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인데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됨을 알고, 오 주님이 이 세상에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맹목적인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윤리와 가치관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